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지난주에는 빌립보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봤어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많이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제비의 결과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마게도냐로 보내시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게 하시고 간수를 만나 그 간수의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살펴봤던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일이라는 것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이에요.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을 낸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와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 빌립보 지역은 고린도 지역도 그랬지만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더 타락해 있었고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의 세상하고 똑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그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며 그랬던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항상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누구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써야 될 것들도 다 챙겨서 보냈죠. 물심양면으로 보냈어요. 근데 하필이면 에바브로디도가 먼 여정을 오면서 병에 들어서 바울의 근심거리가 됐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고침을 받아서 향수병이 났지만 다시 돌려보내고 뭐 그런 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에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살펴봤던 것, 16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루디아가 강권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머물라. 이곳에 함께 하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전초기지가 돼서 사역이 시작됐고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 그 모든 일이 시작됐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섬김을 위해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그들에게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고마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일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다고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함께 회의도 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가지고 뭐예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우석 선교사님을 위해 후원하고 필리핀에 있는 최영천 선교사님을 위해 후원하는 일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고 있는 일이에요. 최영천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님들 나가시면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후원하는 교회가 선정돼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돕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고 있는 일, 참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가 돼서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립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으로 함께 있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역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위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을 함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이라는 기가 막힌 CCM을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요즘 시대에 살았으면 윤복희 권사님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서로가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벅차고 감사함이 넘쳤겠어요. 저도 새벽마다 새벽 기도 할 때 성도님들의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병수 목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다 기도를 해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2-3시간 걸린다는데 감사합니다. 목사가 힘들까 봐 1시간만 기도할 수 있게. 그런데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을 생각하죠. 생각하면 참 감사가 넘쳐요. 이 새소망교회에 오셔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그 모습, 그 섬김, 그 수고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3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기쁨이 넘쳐요. 서로 생각하면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 그 사정을 돌아봐주고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생각해주고 돌아봐주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그 소속감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과 바로 부르신 거예요. 가끔 저희 심사모가 집에 있다가 좀 집에만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좀 밖에 나가서 햇빛 좀 보라고. 하루에 일이 없으면 밖에 현관문 열고 나가지도 않아요. 어쩔 때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기분 전환 시켜주겠다고 피자를 먹여주거나 파스타를 먹여주는 가게를 가요. 제 성향은 잘 맞진 않지만 그걸 가면 인테리어도 이쁘고 그러면 좋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기분 좋게 분위기 있게 피자를 먹거나 파스타를 포크를 돌려가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한두 젓가락 먹으면 대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애들 생각난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확 상해요. 기분이 상하면서 분위기 잡겠다고 둘이 왔는데 왜 애들 생각을 하냐고. 우리 둘만 생각하고 데이트하는 기분을 내라고. 그러는데도 애들 생각난다. 하영이 생각이 난다. 뭐 이거 피자는 뭐 하은이가 좋아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이병수 목사는 사랑이 좀 덜해서.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걸 먹으면 그걸 먹을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증인이고 내 맹세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곧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생각이 나듯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심정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5절 (4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할 때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심으로 그를 위할 줄 알게 되어져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목회 성공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목회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한 군데만 다시 더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3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그런 일을 할 때 뭐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도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죠. 꽃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시작이 그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한낱 움직이는 몸짓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요.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를 불러줄 때 그는 내게 와서 뭐가 된다고요? 꽃이 된다니까요. 그냥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아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내 안에 생겨요. 그럼 그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해 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편 90편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모세의 시편인데 시편 90편 시편 90편 4절입니다. 시편 90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을 주의 분노 중에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대요. 날아가는 것 같대요.
금방 간다는 거예요. 쏜살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70이요 80이라 요즘은 100이라 그러겠지만 어찌됐든 여기 보면 그 연수의 자랑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 잘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슨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세월을 아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그냥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좀 전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자꾸 다투고 허영으로 하고 겸손한 마음 없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정말 금방 가더라고요. 저도 새소망교회 온지 벌써 2024년이니까 한 12년 됐어요. 13년 됐나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크는 사진을 가끔 보거든요. 이 구글 포토라는 게 참 좋아요. 알아서 때 되면은 그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영상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 과거 사진을. 그젠가도 보니까 저희 하은이가 아린이 많을 때 사진이 갑자기 딱 떠가지고 이게 뭐야? 어이구 깜짝이야 그랬더니 170이 넘는 놈이 그 어릴 때 손바닥만한 게 싱크대에서 목욕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샌가 170이 넘어버렸어요. 이제 무서워요.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을 살다 보면 그 매일에 우리들이 휩싸여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거시적으로 보면 지나온 세월을 보고 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통해서 지나온 세월을 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밖에 안 남자는 것 계산하면 야 이렇게밖에 안 남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짧다라는 생각과 함께 후회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그때 내가 좀 참을걸. 그러지 말걸.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 하지 마십시오.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중 가면 후회만 남습니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다 후회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아멘. 그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다가 다툼이 일어났고 허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 그들을 뭐하라? 하나 되게 하라.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는 지금 천국에서 뭐라 그러고 있을까요? 내가 그때 싸우지 말걸. 괜히 한번 싸워가지고 그냥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이름 날마다 그냥 거론이 되네.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 많거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랑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하는 일 빼먹으면 다른 소용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세 계명 유일하게 하나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돼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병수 목사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병수 목사가 미워지잖아요? 예배가 막혀요. 목사가 싫으면 하나부터 할 때까지 다 싫어요. 목사의 목소리도 싫고요. 목사의 얼굴 표정도 싫고요. 오늘 기분 나쁜데 저 목사가 괜히 웃는다 그러면서 막 나를 비웃는 건가 싶은 마음도 들고, 목사의 발 뒤꿈치도 싫어. 그냥 저놈의 목사는 왜 발목 양말을 신었나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가 막히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도 막힙니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제도 막힙니다. 그 사람하고 얼굴 보는 게 힘든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다른 사람과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요? 예물 내려놓고 가가지고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시잖아요. 왜요? 그거 막힌 상태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가 잘 되지가 않아요. 왜? 그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모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좋고 만나고 싶고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제1원인자라고 표현해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장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소만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지금 과정 속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듯,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듯, 우리 새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될 거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시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만 하시면 돼요. 우리 여호수아 금요일마다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 줬다. 그러니 뭐 해라? 너희들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만 해라? 내 말 믿고 순종만 해라.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일 쉽고 순종이 제일 어렵습니다. 순종이 제일 쉬울 때는 언제 순종이 제일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이 제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그때가 언제요? 내가 부인될 때. 그때 순종은 너무 쉽게 돼요.
근데 순종이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순종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피차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서로를 위해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정말 서울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처럼 이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정말 이 영종도 땅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이 교회의 건물을 넘어 이 영종도 땅에 아름답게 흘러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